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유대교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을 전하였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유대교에게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게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는 다시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서 로마의 병영에 머물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의 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담대해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내가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지금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로마에 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이 사명과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수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유대교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유대교에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교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이 분노를 느낀 유대교인들 가운데 내가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잠도 자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40명이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슬람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정말 자신들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죽는데 몸에다가 폭탄을 이제 이와 같이 준비하고는 가서 자폭 테러하면서 자신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목표가 되면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한 표적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죽일 것인가? 그것은 지금 로마 병영에 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공회로 불러내서 다시 신문을 하겠다라고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사이 어느 조그마한 골목에서 칼로 찔러서 죽이자.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자신을 찌르고 그리고 결사대가 도망해 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겠노라. 음모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의 조카도 이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음모를 듣고는 즉시 바울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은 즉시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로 좀 데려가시오. 그리고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인도합니다.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 결사대에 바울 암살 계획을 다 설명해 줍니다.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리이다.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 바울을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22절과 23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이제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끔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막아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십니까? 우리 몸 안에 마치 이 자생력, 이 재생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 안에 폐가 이와 같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간이, 침묵에 잠긴 이 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납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이 재생력, 하나님이 주신 이 재생력이 그 폐의 염증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 간의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는 몰라요. 그런 일이 내 안에 지금 병균이 들어와서 지금 내 몸 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때가 돼서 건강검진을 가서 봤는데, 아이고, 이거 폐를 앓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간을 앓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나 그런 적 전혀 없는데. 그런데 사진에는 흔적이 있네요. 저 큰일 날 뻔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위기, 정말 내가 이제 모르는 이와 같은 사건들,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께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빼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결코 에워싸이지 않고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도 바울은 뜻밖의 큰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해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안 로마의 천부장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 즉 말이죠, 말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밤 제3시면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은 9시,
저녁 9시쯤 되는 것입니다. 그 9시쯤 되게 되면 모든 거리가 다 한산하고 조용해지고 뭐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이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그 소집영장을 받아가지고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이들이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군인들을 동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보병 200명, 그리고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또한 몇 명이죠? 그런 건 나 목사님이 계산해가지고 나오지 뭘 그걸 더해보라고 이제 그러느냐고. 그런데 이 470명,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 한 사람을 경호하기 위해서 470명, 세계 최강대국의 이 기라성 같은 470명을 준비시키고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이 죄수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짐승을, 말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태워 가지고 안전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은 VIP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VIP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말.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 VIP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 로마에까지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VIP 대접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난 밤에도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그 곁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도 그 밤에도 또다시 유대인들의 결사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VIP들이 타는 여러분들 그 멋진 캐딜락 같은 거 우린 타보지 못합니다. 근데 VIP들은 그거 척척 이렇게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꼭 한 번은 타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돈만 좀 내게 되면은 화장터에 갈 때 그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실려 가는 것입니다. 애따 우리가 태울 것인데 관도 좋은 거 쓸 거 있나 그냥 상자떼기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캐딜락에 올라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VIP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VIP 대접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도 좀 VIP로서 프리미엄 카드 정도 가지고 척척 쓰고, 그리고는 또 어디 가든지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제일 앞자리에 권하는 그 자리에 앉고, 이 세상의 VIP가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VIP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VIP였더라.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470명의 경호원을 대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호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VIP로 호위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귀한 놀라운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돈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보호를 받는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직면해 있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낼 때에,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기적을 무기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서 내 지팡이를 던지게 되면은 이것이 뱀으로 변하는 기적, 또 한 가지는 저 나일 강물을 향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게 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적을, 이 도구를 그에게 들려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두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들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10가지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기적이, 10가지의 재앙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게다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애굽의 왕 바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오늘 이 시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VIP로 대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조카가 와서 암살 계획을 알려주었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야야야 조카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내 곁에까지 오셨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기에서 한 일을 저 로마에 가서도 해야 한다라고 내게 약속하시고 명령해 주셨어.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너 그냥 돌아가. 그랬으면 이 바울은 그날 밤 죽는 것입니다. 그냥 지났다면
그날 밤 유대 교도들 결세다에 그 이제 부름을 받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즉시 백부장에게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좀 안내해 주시오. 그리고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그저 믿고 있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그는 행동을 하며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긴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신다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이야.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실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 안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 그런 가정이 돼야 돼. 그런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어야 돼. 이 중요한 기업이야. 주님에게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마침내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의 이제 이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자기의 수하인 백부장에게 그 총독 벨릭스에게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편지의 내용이 25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 로마의 총독 이제 그 가이사에 있는 벨릭스에게 보내는 이 편지 한 통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한 관리가 기독교에 대한 처음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 대한 첫 평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위험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위험하다라고 하게 되면 유대교가 더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들의 그 이제 이 공회에서 재판받는 것을 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율법 문제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죽일 만한 죄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장차 로마의 문제가 될 만한 내가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보낸다라는 거지. 최초의 로마 제국의 공적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 독이 되면 독이 되지, 이거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 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정말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지금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 기독교에 대하여 받은 인상은 기독교가 점점 위험한 종교가 전혀 위험한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위험한 것은 유대교 자체였지 기독교는 로마에 대하여 위험하거나 적대적인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이 쓴 편지가 만약 기독교는 위험하다, 졸고 있으면 위험하다, 만약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총독에게 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 기독교도 끝나는 것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로마의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에게 기독교는 이 사회의 위험한 종교가 아니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이 사회를 통합하고 내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도 할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도 할례를 받게 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육신의 할례는 십자가에서 폐하였고 이제는 영적인 할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된다 말이지. 결국은 이 귀한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세계적인 복음으로 그 이제 종교로 발전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삶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체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제 눈물 흘릴 줄 모르는 강팍한 시대가 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와서 물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를 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 가운데서도 미리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가보십시오. 그것은 2000년 전의 굉장한 문화입니다.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곳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베드로에게 바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바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 무명의 어부입니다. 그는 평생에 VIP 카드 한 번 써보지 못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명한 자로 삼으셨어.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켰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칼 한 번 쓰지 않았어. 총 한 번 겨누지 않았어. 저들은 칼과 창과 그리고 기병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로마를 지켜나갔지만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면서 정말 평화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오늘 여기 죽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을,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로마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1000년의 기독교, 그 왕국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을 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 사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그 뒤에 되어지는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를 마침내 가져오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을 VIP로 삼으셔서 귀중한 사람으로 삼으셔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무릎 꿇고 오늘 예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 정말 귀중하고 또 귀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VIP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주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정,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님에게 중요한 그러한 일터, 기업,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 너무 중요한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